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하고 품을 나는 제가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멋진 찬양도 듣게 되고 이 중보 기도문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중보 기도문을 가져가서 저도 매일마다 같이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길에 희망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희망이 느껴졌고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권사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저는 여기 내게서 날 자들이 이 말씀이 2005년도부터 계속 저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날 자들이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면서 읽느냐면 내가 길러낸 아이들이 내 가정에서 양육한 자녀가 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래 황폐됐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역대 파괴됐던 기초를 다시 쌓아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갈 것이 되게 한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운 학교를 꿈꾸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15년 근무하다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자식서를 쓰고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학교들을 탐방하게 됐어요. 먼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는가 또 어떤 교육을 펼치는가 보러 가려고 뜻을 같이 하는 후배 교사들한테 우리 외국 학교들 탐방하면서 학교 교육을 꿈꿔보자 했더니 후배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나처럼 해라 하면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라. 500만, 대출 500만원 교사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가서 우리가 외국 학교를 돌아보고 와서 남은 2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갚고 또 겨울방학 때 또 대출 받아서 또 갚고 갔다 와서 이러면 우린 계속 다닐 수 있다. 제가 꼬셔서 5년 동안 많은 외국 학교들을 다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제가 불의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김진홍 목사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한 5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해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학교 근무는 어떡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준비된 선생님들만 있으면 가만히를 깔아놓고서도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열정 대단하다고 한번 해보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학교를 시작하면 학교 근무는 불의교회가 지어줄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시작했는데 6년이 되도록 목사님은 제가 가만히 깔아놓고서 학교할 수 있다. 그 말씀만 그대로 믿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60평 남짓한 공간에서 목사님이 쓰셨던 사무실을 빌려주셔서
그걸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 리모델링비가 1억 4천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9천만 원만 주셨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5천만 원은 제가 다른 성도님한테 빌려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참 어렵게 학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첫 시작이 화려하고 굉장히 거창하게 갈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유력한 장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아기 모세가 태어났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주 작은 아기로 그리고 이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는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겠다. 한국 교육에 뭔가 희망이 되겠다 부러지는데 저희는 학교 건물이 없어서 60평 남짓한 사무실 리모델링 하면서 가는 그때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이 가는 길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지 않냐 그랬는데 한 5년 지났더니 아이들도 처음에는 60명으로 시작했는데 250명으로 불어나고 그래도 대학교로서는 규모가 큰 학교로 성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김연홍 목사님이 정년퇴임 하시면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학교에 대한 그림이 좀 다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꿈꾸고 시작을 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명문 사립학교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교육의 철학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 가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학교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30일자로 학교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 혼자 나왔고 빈손으로 나와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 종종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교사하다 잘리면 난 개인 택시 기사한다. 저는 운전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교사하다가 어려워지면 나는 그 다음 인생을 운전하면서 즐겁게 살리리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예정이 없던 사직서를 쓰고 나오니까 운전하러 알아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전혀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만날까 이런 궁리만 하는데 그래도 제가 혼자 나왔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고 있는데 그 다음 달 12월 18일 날 저랑 함께 학교를 일고 오셨던 선생님들 20명이 사직서를 써주셨어요.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러자 또 아이들이 85명이 저희도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정이 없던 학교가 갑자기 생기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혼자 가는 줄 알고 너무나도 외롭고 그랬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동행해 준다 그러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데 문제는 그때부터 저한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 선생님들 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학교할 것인지. 왜냐면 저는 빈손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제가 다짐을 했느냐 하면 한 2010년 초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 최하진 선교사님 쓰신 책인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 책을 읽고 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저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김진홍 목사님과 교회를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찾아다녔거든요. 목사님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계속 목사님만 찾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저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막 뜨거워졌었어요. 근데 이 현실로 돌아오니까 또 늘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이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출장 가시면 또 출장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이러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9월 달에 최하진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 가얼빈에 가서 하나님 학교를 읽고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사진을 보여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 저래야 되는데. 난 책 읽었을 때 그 감동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학교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또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시고 저는 또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찾아다니고 장로님들 찾아다니고 급하고 그러던 중에 2010년 학교에 막 어려움이 생길 때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는 최하진 선교사님을 부르신 겁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님 이미 강의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원에 가려고 제가 학교 발걸음을 옮겼는데 대학원에서 휴강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로 와서 그 최하진 선교사님 강의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나 보다 싶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제 안에 작년에 지난번에 봤던 그 사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려주시는데 그 듣던 중에 제 마음속에서 생각이 솟아나는 겁니다. 너는 책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2번씩이나 들려주고 사진도 보여주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 소리가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 이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학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달 만에 제가 둘이 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미랄둘이 학교를 세워가는 가정 중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를 나와서 이제 새로운 학교를 하려고 처음에는 구리 남양주 지역에 한 30개도 넘는 지역을 임대해 보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5명이 나왔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아이들이 다 따라왔기 때문에 한두 명씩이라도 교실이 1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알아보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 25가정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돈을 모으자. 저기 강남에 가면 자녀들의 사교육비만으로도 한 달에 수백만 원치씩 쓰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집보다 못해서 되겠냐. 우리는 우리 아이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는 이 학교 교육운동에 동참하는 거다. 돈을 모으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함께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25가정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나 제가 이제 봤는데 집에 돌아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씩 돈을 모아가지고 10억을 모아가지고 오셨어요. 이걸로 학교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미랄두리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학부모님 중에 토지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진 아버님이 가방 하나만 들고 구리 남양주 지역을 추운 날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지금 학교가 위치한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이 이렇게 매매하려고 내놓은 땅이 아닙니다. 본인이 봤을 때 이 땅은 참 좋겠다 싶어서 주인을 수소문해 가서 만나가지고 이 학교 할 테니까 땅을 좀 팔으라고 설득을 시켜서 매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저희 학부모님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을 중개인으로 세워가지고 매매가 성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건축이 되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건축위원회가 저를 찾아와서 이 건축비를 예산 얼마로 잡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의 문외한이니까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전 모른다고. 네, 건축비 오히려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어떻게 지으면 건축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지으면
10억이면 되고 터를 타고 골조를 세우고 올리면 30억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아이들한테 이 학교 근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근무를 허접하게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아이들한테 이 근무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여기기에 얼마나 찝찝히 여기더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화려하진 않아도 튼튼하고 잘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면 30억입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돈이 없어서 10억이거나 30억이거나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돈은 내 한 가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자고. 그래서 30억 결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계약금, 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10% 계약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이 앞에 25가정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놨으니까 거기에 영향받은 또 다른 가정들이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금을 마련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항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당장 아이들이 계약하면 들어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다 문 닫은 곳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들어가면 책가상 다 있고 교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학교 공부는 시작하고 건축이 다 되면 이사를 하자 이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한 끝에 남양주 호평동에 그런 곳을 발견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1년이면 될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한참 터를 파고 공사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건축의 전문가인데 이 건축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반갑던지 그분한테 박수 쳐주고 전권을 맡겼는데 이분이 나쁜 마음을 품고 오셨는지 아니면 나쁜 마음이 들었는지 건설업자 짜고 사기치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다시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의 계획으로는 저 10억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꿔서 건축 중단하고 떠나버릴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서류를 다 거쳐서 구리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 맡기고 대출을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8억 보증하고 하나은행에서는 2억을 보증하면서 10억을 빌려주는 겁니다. 요 조건이라면 3, 4일이면 될 거라고 그러셔서 저는 여유있게 마음 놓고 딱 보냈는데 계속 추가 서류만 요청하더니 한 20일이 지났는데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일인가 하고 저희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은행 지점에 알아봤더니 저희 학교 서류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은행 지점에서는 본사 심사보를 올렸다 그러는데 저희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 이름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쪽에서는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20여일이 지난 후에 대출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했는지 몰라요. 저는 3일 내내 막 이 조바심이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출해 주셔야 된다고 막 기도했는데 대출 불가 판정이 나니까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대출이 안 됐다고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쫄딱 망할 뻔합니다. 이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이 대출 10억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아예 그냥 도망가버릴 생각을 했는데 10억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설계에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대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주게끔 돼 있어요. 그 계약서도 그 학부모님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해도 나중에 다 정리해서 주겠다고만 하면서 미뤄왔기 때문에
서류를 못 보고 그냥 도장만 넘겨준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절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아, 이것은 하나님 나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가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오히려 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나 일부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과정 속에 또 다행히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 방안을 숨겨두셨습니다. 학부모님 중에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또 그 정보를 다 밝혀내는 그 역할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참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그 9월달에 공사 스톱 시켰거든요. 8월 말에 딱 스톱 시키고 1년 서 있게 됐는데 8월 말에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돈 준 만큼 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손해난 게 없었어요. 참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쉬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1년 이 학원 공부에 있었는데, 그럼 1년이면 들어올 줄 알고 우리 1년만 계약했는데, 아, 이게 늦어지니까 더 연장해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 이 학원 공부이 매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또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소소문 한 끝에 이번에는 구이시에 수택동에서 학원 운영하던 곳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 중단됐던 것이 2012년 8월에 돼서 1년 만에 공사가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다시 돈을 모아가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1년이면 이제 들어갈 줄 알고 이제 또다시 딱 1년 계약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도 늦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는 속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한 기간이 2012년 12월 27일이었어요. 그럼 27일 이전에 공사가 완공돼서 준공나에 들어가는데 공사는 턱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날 성탄 예배만 드리고 우리 또다시 한번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모든 책별상을 학부모님들 참고로 보내는 이사를 하고, 저희는 난방이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선생님들 교무실로 쓰면서 이제 준공 날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준공받는 과정을 얘기하려도 끝도 없어요. 너무나도 조바심 끝에 막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니 저희가 2013년 3월 4일 날 오후 2시에 입학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준공이 오후 1시에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간장을 너무 놓겠어요. 너무 사람을 조바심을 나게 만들더니 딱 1시간 전에 준공을 해주시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연극을 좋아하시나, 얼마나 이 절정인 순간을 잘 이렇게 이용하시는지, 네, 아이들을 그렇게 입학시키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쭉 지내오면서 특히 제가 우리 한참 그 추운 겨울날 난방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계약 준비하고 할 때 제가 또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거창한 목표를 세웠고 우리의 이 교육운동으로 한국 교육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랑 너무 닮은 거라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었는데 그 흔한 여간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나. 우리도 큰 목표 세우고 시작하지만 우리 학교는 그나마 교무실 하나 없어서 남의 건물에서 난방도 안 돼서 우리 손 시려가면서 발 시려가면서 작업해야 되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일을 계획 세우지 않냐고, 예수님을 우리는 닮은 거라고, 이런 분명히 희망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 일 있고 지금 4년 됐잖아요. 85명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7억짜리 땅을 사고 30억짜리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도 지금 25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는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저는 실제 그거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는 제가 한 17년입니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김민숙 교장 선생님이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강의하는데 강의하러 오셨던, 그래서 제가 그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성함하고 선교 이름을 제가 기억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기독교사이긴 하지만 제가 학급 경영 연구회라는 모임을 이끌면서 교사들한테 이제 열심히 강의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 교사라고 하면서 매일 아침 자선 문제로 주기도문 쓰기 하고 애들 벌 줄 때 잠언서 쓰기 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웠거든요. 저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방해가 될 텐데.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친밀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더 선생님이 좋아지고, 불교 신자 아이들은 뭔가 거리감을 느끼니까 나는 그런 거를 드러내면 안 된다. 교단에 있는 내 아이들은 다 내 아이들이니까 다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니까 오히려 나는 아이들 앞에 서서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일부러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난 몸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내가 더 다른 일반 선생님보다 사랑해줘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다른 분들과 다르지 했는데 나중에 갔을 때 역시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많이 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민숙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고 했던 교사들이 제 강의만 듣고 오면 정기현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으러 오려고 오셨다고 해서 그때 교장 선생님을 뵈면서 이 루디아 선교를 알게 됐던 인연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 첫 만남을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모임으로 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모태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뜨거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례 하듯이 애국가만 나오면 손 올리고 그냥 길 향해 그냥 습관화돼서 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이해했던. 근데 제가 2011년 11월 7일 투석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2011년 11월 7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젊으니까 병원에서는 저한테 이식을 보냈습니다. 아직 젊고 하니까 투석 받지 말고 이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식해 줄 사람 없냐고. 그래서 아내도 해주겠다 그러고 누나도 해주겠다 그러길래 그래서 누나를 먼저 한번 검사를 했는데 저랑 피 검사했더니 99% 일치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형제간에는 50%만 일치해도 성공 확률이 높은데 99% 일치하는 것은 자기 피나 다를 바 없다. 이식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거는 이식을 하려고 할 때 집도하실 주치의 선생님이 저희 학부모님이세요. 그것도 3일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3일 전에 학부모가 되셨어요. 전학을 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이 미리 있을 줄 알고 다 예비하셨나 보다 싶어서 저는 기쁜 마음에 이식 받으려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11월 9일 수요일날 저녁 병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길래 저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예배 참석을 해서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제 마음속에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교사인데 내가 이식 수술을 받고 아이들 앞에 서서 얘들아 이식을 잘 받고 하나님 은혜로 이식을 잘 받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왔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이야 이식 수술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한참 사춘기에 이 비판의식이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한다면서 왜 그냥 고쳐주지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그것도 신장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고치게 하냐 우리 하나님 그 참 너무하네 이렇게 여기는 애가 안 나오겠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이 신장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이들 앞에 서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쳐보면서 집사람한테 나 이식 안 받겠다. 예배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또 강력하게 반대했으면 얘기를 못할 텐데 집사람이 우리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가자고 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병원에서는 딱딱 뒤집어졌거든요. 아니 그 검사에서 이제 날짜 잡아놨는데 거부하니까 그래서 왜 이식을 안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 믿었더니 믿는다고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이럽니다. 하나님 절대 신장 고쳐주지 않는다고. 다른 건 다 고쳐줄지 몰라도 신장을 한 번 망가진 신장은 절대 회복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믿고 가겠다 했더니 다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그 간호사님들이 저를 참 흥분한 눈으로 참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가 봐요. 그렇게 바라봐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투석을 받아오는데 전 너무나도 신기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투석 받으면서 투석 받지 않는 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투석은 받고 있어도 제가 이 투석 받으면서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투석 받고 나서 저는 바로 근무하러 오거든요. 근무하고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제 이 투석관이 오른쪽 이게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 투석관이 원래 이 1년을 못 쓴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요거 한 6개월 썼고 이제 팔뚝에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극기로 해서 영구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여기 가슴에 투석관을 박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로 투석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투석관을 뽑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병원에서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이 혈관 만들어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여기서 버티겠다고 하는데 참 병원에서도 신기하다 그럽니다. 지금 이게 만 3년하고 지금 2달을 지냈잖아요. 1년을 쓰기 힘든 건데 어떻게 3년을 써느냐고. 그래서 만 3년째 됐을 때 이 투석관이 사실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석관이 막혀서 이제 더 이상 투석이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다시 하나님이 그 다음 투석
다시 교체하라는 사인인 줄 알겠다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투석까지 막히길래 아 이제 이걸 다시 뽑고 수술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가면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모님께 한번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가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지난번에 거의 막혀갖고 투석이 거의 안 되고 2시간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막혔을 거다. 오늘 막혔으면 다음에 내일 가서 뽑읍시다 그랬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쨌든 나는 완전히 막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걸로 할 테니까 투석 하시라고 하고 목을 내어드렸는데 간호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름칠하고 왔냐고.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인류부터 다시 지금도 투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 받고 왔거든요. 기름칠, 강력한 기름칠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병원의 원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원장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몸을 통해서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해도 심장만큼은 못 고친다고. 투석, 이식이나 투석 외에는 길이 없대요. 아니라고. 나는 이 길이 분명한 내가 믿고 있는 길이라고. 해서 그러면 의학적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한 번 망가진 심장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자고. 그럼 이 만약에 심장이 회복되거나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임이 분명하니까 원장님도 하나님 믿으시라고 했더니 나으면 믿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원장님 또 우리 학교 아이들 또 수많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고지것대로 문장 그대로 믿습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심장은 안 된다. 감기 정도로만. 너 무엇이든 어떤 감기든지 낫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심장이 완쾌되는 그 날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는 그 시점에 제 몸이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저는 믿고 또 확신하면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 미달교회학교는 어떤 곳이냐, 어떤 학교냐고 저한테 학교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말이 이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를 설립할 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꿈꿨다 그랬잖아요. 제가 죽을 고비 넘기고 뭘 깨달았냐 하면 저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오래 살 걸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 죽으면 나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 거로 여겨졌는데 제가 2011년 11월 7일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고 나서 아 나도 죽을 수 있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계시록까지 3개월 걸렸어요.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해결했습니다. 3개월이면 한 번 딱 읽는 거를
제가 40여 평생 살아오면서 성경 일독을 안 한 겁니다. 저는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면서 신약과 구약을 뭐 따로 읽은 거는 많지만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은 저한테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학교 한답시고 성경책 많이냐고 맨날 저 핀찬 줬는데 제가 그 책 한 권 읽고 나서 후회가 됐습니다. 야 하나님, 제가 이제 입으로라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으면 천국에 갔겠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겠구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넌 40여 평 살다가 뭐 하다 왔냐? 성경책 한 번 안 읽고 뭔가 이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구나. 이런 것들 제가 가슴으로 확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뭘 생각했냐 하면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죽었을 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면 과연 이 아이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 행복한 인생일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땅에서 비록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하더라도 또 행복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아이라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살 것인데 야, 이게 오히려 성공한 인생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그날로부터 미랄들의 학교 교육의 철학을 바꿨습니다. 우리 미랄들의 학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게 교육이다.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났고 깨닫고 나니까 제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그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제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열심히 학원 다녀라, 열심히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게 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로 인한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저와 아내 사이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타난 변화예요. 하나님이 저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더니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제 아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셨어요. 우리 부부의 사랑이 아들에게 흘러가니까 아들이 변화가 됩니다. 사실 제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스타크래프트로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고 공부도 싫어하고 맨날 밥 먹고 나면 게임하느라고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에 몰두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엄마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교회는 나가주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남의 아이를 열심히 교육시켜서 하나님 알게 해놓고 내 아들은 구원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속상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게임 탁 접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그러더니 본인이 책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하겠다 뜻을 세웠는데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는 본인이 입교하겠다고 입교 신청서 써오고 이러면서 지금 제 아들은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이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혜는 성경의 지혜라고 본인이 들었대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냐고. 사실 저는 제가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도 아들이 안 믿어지니까 밤만 되면 거부하는 걸 왜 예배 드리냐고. 그랬던 아들인데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도 성경책 가져와서 같이 말씀 보고 지난번에는 잠언서를 보자 그래서 잠언서를 보다가 요 며칠 지금 쉬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이사야 58장 12절의 이 말씀을 저는 매일마다 아침에 출근하면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침 하루 일과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암송시키라고. 매일 조의 아침 시작 시간에 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우리 학교 교훈이 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또 암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본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하나님 학교 교육을 세워서 제 목표가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6개 이상 하나님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5년 안에 이 미랄주리 학교를 떠날 예정이에요. 다음 임지는 어딘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사님들만 개척교회 하시냐? 개척학교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또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6개 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계기가 있어요. 덴마크에 100여 년 전에 덴마크에 그룬트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은 교사 한 명이 있습니다. 크리스텐 콜이라는 교사가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학교를 세워요. 이게 프리스쿨 자유학교입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덴마크에 공교육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비록 한적한 곳에서 이 학교를 하지만 나중에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 공교육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육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공교육의 10% 이상 이런 학교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꿈을 꿨었는데 지금 벌써 학교가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남양주의 미랄주리 학교, 구리의 두레학교, 이제 또 중국의 우리 정태혁 교장 스님이 교장님으로 가실 중국 동간시의 미랄두레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게 될 예정이고요. 물론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는 그게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는 전라남도 광주의 교회에서 지금 내년에 학교 건축을 합니다. 하고 나면 그 학교 이름을 광주 미랄두레 학교로 하시기로 하고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4개 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상 이런 일들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싶고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서 이 나라 공교육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길러내는
교육의 관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서 읽고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누디아 선교에 와서 정말 이 나라 교육을 꿈꾸고 생각하며 또 뒤에서 기도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 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또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교육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15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언제나 장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더 큰 상을 받고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